서두에서 말씀 주시기를 신앙인이라면 지속해서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요게벳이 모세를 왕국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이후에 보낸 이후에 요게벳은 요셉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겠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사무엘을 낳았던 이 한나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겠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했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야 될 우리에게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요. 정민이 있는 자리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함양에 가면 RGS라고 있어요. 네, RLS라고 있어요. 처음에 그 학교가 시작된 배경이 청소년 중에 너무 방황하고 좀 무너진 청소년들을 모아서 정말 이들이 랩넌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세워진 학교인데, 그때 대안학교로 시작했는데 그 대안학교 이름을 유 목사님이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좀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너진 자들이 아니고 미래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RLS 맞나요? 랩넌트 리더 스쿨 해가지고 지금 RLS로 명명을 하는데, 이게 내년쯤에 가능하다면 얘가 면접 통과하고 합격이 된다라면 정민이를 좀 거기를 보내려고 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말씀이 이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는 빼고 모는 정민이 모는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부도 알아서 하겠죠. 하여튼 모는 더 집중하셔가지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냈던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던 그 마음과 기도를 그대로 계속 기도한다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만 큰 응답의 문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믿음이죠. 믿음. 요즘 자꾸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락방 가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의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그 응답이 온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확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응답 주실 거를 믿는 게 믿음이죠. 갑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할 말을 까먹었어요. 넘어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론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이 유월절이 있음에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조차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주고 있는 거죠.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률이 164페이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조차도 이 병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 연못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같은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못에 딱 움직일 때는 누가 왔냐고 믿었냐면 천사가 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물에 딱 임했을 때 물이 쫙 흔들리면 그때 제일 빠르게 움직여서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 소문이 있어서 이 못 주변에 이 병자들이 이제 가득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그런데 이 못마저도 이 병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이 병자에게 누가 다가오셨냐면 예수님이 다가온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병을 낫는다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 이 예수님이 대체 어느 분이길래,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모든 인간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요, 진짜 어려울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한다라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 거고, 또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도한다라면 분명히 그대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먹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다른 데서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가진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그랬거든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의 존재.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을 가진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도 얘기하지만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어렵냐? 잘 집이 없어서 어렵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하신 분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의 명절, 그 명절도 도움이 안 돼요. 안식일로도 도움이 안 돼요. 천사가 내려온다. 그 못이 곁에 있지만 이 못조차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왜 어려운지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안 믿어도 돼요. 작게 믿어도 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빼곡히 빈틈없이 꼭 이렇게 발라야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고요. 발라라 했을 때 바르니까 그냥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해결자라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가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치유받은 증인이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서 본인은 잊으셨는가 몰라도 그분이 저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제가 살릴 수는 없고 저는 살리는 길을 얘기했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선생님에게 와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모든 진료를 다 받아봐도 본인은 병이 걸렸고 아프고 힘든데 병원에서는 병명조차도 나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이게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게 옆에 사람들이 보일 만큼은요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뭐 만병통치약을 전달해 줬냐? 저는 약장수 아니거든요. 약은 전달해 줍니다. 구약, 신약. 저는 다른 걸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러 오셨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 병자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진 겁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우리도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부자 됩니까? 부자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는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인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서 함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축복, 참 축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누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를 안다라면 구원받은 게 진짜 다 받은 거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오늘 다락방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세뱃돈 받으면 애들은 잘 몰라요. 어른들이 세뱃돈 줘도. 그러면요, 큰 돈 하나 이래 지켜주면 그거 자기 거라고 그래도 여기에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돈 갖고 와가지고 내가 3개 줄게 그거 하나 줘. 그러면요,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바꾸고 그런다니까요. 애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3개 줄게 그거 하나 줘. 그러면요, 3개 때문에 이렇게 돼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 딱 그래 됩니다. 참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다른 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여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방패, 산성, 나의 피난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안다라면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진 거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 뭐죠?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 그래서 성전 뭡니까? 여러 건물 중에 구별된 건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 그걸 교회라고 해요. 성물 뭡니까? 똑같은 컵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
예배를 위하여 있는 물건은 성물이라고 해요. 그럼 성도 뭡니까? 똑같이 눈, 코, 입 달려있지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잘생겼냐?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배경이 달라졌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지옥 배경으로 돌아가려고 초집중을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망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없는 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절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천사가 능력이 없는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천사의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본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를 진짜 우리가 만나면 초월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복음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복음을 정의하기를 예전에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 말은 또 제가 복음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최근에는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나를 초월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 못 여기에는 미신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니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는데 이 미신마저도 초월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무능력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못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도 치유되어지는데 이 병자는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었어요. 딱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능력 없는 나를 절대 불가능인 나를 하나님께서요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큰 일이 나도요 나라는 거에 잡혀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해도 나라는 거에 잡혀 있으면은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데나 역사하지 않아요. 나라는 게 남아 있을 때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뱀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하와가 대답하는 게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있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건 그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라는 게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 틈을 보고 사단이요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나를 없애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나라는 게 계속 남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은혜, 초월하는 뭔가 역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만날 때부터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마약 하시는 분들. 내가 마약 안 해야지 그럼. 그것도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안 해야지 하다 보면 더 잡혀버린다니까요. 우리 안 그렇던가요? 밤새도록요 우리 머릿속에 뭐 생각 하나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은 한밤중이 되고 새벽녘이 되고 새벽녘쯤 돼가지고 이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래 하루 또 살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건물을 몇 개나 세웠다가 다시 부셨다가 몇 개나 세웠다가 다시 부셨다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라이. 그런 나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게 이래 자꾸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나라는 게 없을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나라는 게 없앤다 정도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뭐 이런 존재인데요. 뭐 미신이나 믿고 무능력하고 절대 불가능. 그거 뭐 좋다고 그걸 자꾸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 유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성도님들이 갖다 주는 생선 먹고 생선 목 가시가 목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으니까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머리 위에다 생선 가시를 올려놓고 세 바퀴 돌면 그게 빠져나간다 이래 얘기를 했다네요. 불신자도 아니고 권사님이.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런 게 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보다 그런 걸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나의 수준인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와진단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없애야 된다는 건 종교고요. 그걸로는요 해결책이 안 나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적인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계속 말씀 인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어야 되지 손님이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내가 흑암을 물리쳐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임할 때 그때요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알아요. 우리는 자꾸 종교성 속에서. 그 종교성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거를 초월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찾아가면 되지.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한 주간이 다 지나도록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생각이 안 난다.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관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하고요. 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월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려고 가져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초월적인 믿음. 자,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육신 하신 거지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개의 형상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육신, 성견신으로 됐겠죠.
제가 무식해가 예전에 성계신 그랬더니 앉아 계신 분이 성견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성계신이 아니고 성견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그분은 하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우리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겠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이 이름 앞에만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뭐가 믿음인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잘 믿는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방식의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즉 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구원,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기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유대인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먼저 받았던 민족 때문에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는요, 세 발의 피에 갖다 대지도 못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하셨겠죠.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다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돼. 안다라면. 차라리 모르면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데 안다라는 사람은요, 탁 이래가지고요, 내 말만 해요. 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기준되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거, 뭐, 누가 어쨌더라, 누가 뭘 세웠더라, 여기 어디서는 어떻게 하더라, 그게 응답의 기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진짜 믿고요. 이 사실을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이 창조의 능력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떠난 나를 버리고 회복하고
구원받은 나로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낮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걸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밤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완전히 각인돼서 그 말씀이 나의 완전히요 이 영적 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완전히 영향받을 수 있는, 장악될 수 있는 그런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까지는 해야 돼요. 한단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요 계속 좀 이거를 향해 이 시간 집중의 어떠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열심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원이 치유되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축복, 완전한 구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